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9장 8절에서 17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의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도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 홍수를 멸치 안 하고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엄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모든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언급을 하시고 그 언약에 대해서 언약에 대한 대상자가 인간뿐만 아니고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모든 짐승들과 모든 생물들과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 말은 이 언약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보면 됩니다.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언약을 모르고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거 몰라도 사람은 살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악이든 석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 살아가는데 평생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또 행복하게 또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지옥 갑니다. 뭘 모르면, 언약을 모르면 자기 행복이 그게 의미가 있거든요. 자기 행복이라는 건 자기가 기대했던 바고 거미줄처럼 모든 생물, 자기 말고 자기를 포함해서 산에 있는 소나무, 거기에 있는 모든 들짐승, 모든 살아있는 생물과의 촘촘한 그 관계망이 바로 언약을 위해서 그렇게 설치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거는 구조죠. 구조,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언약을 위한 장치, 시스템,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제가 장치라 또는 시스템, 구조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무슨 뜻이냐 하면 개인적인 의미는 더 이상 인간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뭘 해줄 거냐라고 물음 자체가 애초부터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제 언약이 저를 지금 오늘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이것만 의미 있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뭘 만드냐냐 무지개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지개를. 자, 그러면 우리 이야기는 간단해져요. 무지개를 인간 손으로 변경시킬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나타난 무지개를 손으로 이런다고 해서 무지개가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고 물러가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게 무지개라는 것은 인간의 손이 터치할 수 없는 인간의 손에 다루어지지 않는 마치 이 자연의 군주 같은 그러한 형상으로서 무지개가 지배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가지고 세울 때 무지개를 나타난 이유가 이 언약이 홍수 이전에는 이 무지개 자체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붙이질 않았습니다.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오고 난 뒤에 무지개에다가
주도적인 의미를 줬다는 말은 그 무지개를 보면서 뭐를 생각하냐? 심판이 한번 있었다는 것. 그것도 전면적인 심판.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몰아떴던 그런 심판에 대한 그 인류의 이력 쓰지, 이력. 인류의 역사, 그리고 기억. 그 기억이 무지개 안에 함축되어서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온 뒤에 무지개 보시거든 여러분들이 사적인 그 과거 15살 때 9살 때 이뻤던 그거 말고 전체 인류의 이력과 기억을 인류의 기억을 거기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전면적으로 하나님 물로서 심판을 하셨구나. 그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무지개가 이렇게 피어 등장등장 나타나는 것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거역하거나 그거를 바꾸거나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억제를 부를 수 있는 형편은 이제 못 됩니다. 이 무지개 담긴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게 전면적이라는 거예요. 무지개가 남한에는 있는데 북한에는 너무 못 돼가지고 무지개가 없다든지, 저 IS 그 테러 집단에는 무지개가 안 나온다든지 그게 없어요. 미국에만 무지개가 있고 이라크에는 무지개가 없고 그런 일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참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해서 무지개를 꽃배기로 주는 법도 없습니다. 이거는 사적인 어떤 행동이나 행함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하나님이 지배하는 형상을 띱니다. 이게 뭐냐? 이게 언약의 특징이에요. 이게 언약을 반대하시려거든 사적인 요구를 하나님 앞에 하시는 그것이 나는 언약을 나는 싫어! 라고 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사적인 거, 개인적인 요구사항,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언약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심판 이후에 심판 이후에 세상이라는 것을 자꾸 이게 싫어하거나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가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뭘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이든 성이든 관계없이 무지개를 피워준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발 의식으로서 나만 잘 돼야 돼 하는 그런 의식이 강렬합니다. 나만 잘 돼야 돼. 나만 하나님 잘 믿어서 복 실컷 원 없이 막 배 터지도록 나만 복 되게 받아서 남들 앞에 내 자랑해. 이러한 심보로 하시거든 무지개를 무시하세요. 결국 이 무지개는 뭐냐 하면 심판 이후에 인간들이 살아가야 될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은 곧 하나님의 언약 중심의 기준이기 때문에 곧 이것은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심판의 기준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무지개 안에는 개인의 입장을 일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전체적으로 다룬다는 거예요. 전체성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무지개가 심판 이후에 물로서 심판 이후에 무지개이기 때문에 심판의 끝에 심판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비 온 뒤에 무지개 피듯이 물로 확 밑이 나오시거든요. 일본말로 확 썰고 난 뒤에 주어진 평화, 안도함 또는 안식, 그런 모습으로 무지개 폈으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면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목표를 갖는 것이 아니고 뭐든지 끝난 상태에서 이미 그 이후에 다시 현 세상을 뒤돌아보면서 바라보는 안목과 관점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이걸 무슨 말을 하면 쉬우냐 하면
7자. 뭐 이렇게 손가락 숫자를 좀 여러분 수상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연극이 끝난 후에, 연극이 끝난 후에 조명이 끝나고, 조명도 다 꺼져버리고,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 같은 게 있습니다. 학교 졸업해놓고 다시 학교를 방문하는 경우 있습니다. 옛날 자기가 초등학교 놀던 너트나무에서 놀던 그 칠판에서 청소하던 거, 유창 하다가 유창 깎다가 유창 깨가지고 또 몰아주는 그거, 도시락도 안 가져가가 또 엄마가 학교까지 도시락 왔는 거, 그것을 이미 연극을 끝난 후에, 초등학교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자기가 살았던 그 과거를 필모로 돌았더니 그 자기의 말 한 표를 가지고 다시 과거를 회상하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끝 후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개인적인 사적인 욕구와 욕망은 싸그리 싹 날아가 버리죠. 만약에 끝이 아니고 끝 후가 아니고 끝을 내다보면서 그 전에 산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이야기해도 내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에 차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것이 되지 아니하면. 무지개 입각해서 심판을 내릴 때, 그 무지개에 대해서, 무지개 시스템에 대해서 반발할 때, 반발하는 요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좋아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반발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다. 내가 개척교회 했는데, 내 교회 개척교회 했는데, 교회는 한 20명 되다가 나중에 가버리고, 저기 안에 마누라가 둘만 딱 나.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목회 실패하느냐? 이런 식으로 물론 노골적으로 신이 시여 대든 사람도 있어요. 전에 이야기했죠. 방배동 시향교 장신대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확장하겠다고 남들이 가지 않는 자신에서 무인도에다가 자기가 갔어요. 그 무인도에 계약직 여교사 가는 것처럼 자기가 알아서 무인도에, 물론 그건 흑산도 아닙니다만, 하여튼 무인도에 가서 자신에서 그 어부들에게 아주 작은 교회에 있으면서, 주여, 내 동기들은 큰 교회, 큰 부교자 출세 가도를 달리지만 저는 그리스도만 본받겠습니다. 오직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찬송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거 가사대로 나는 주에서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두 번째 책의 이름이면 더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가 목회하는데, 거기에 자기 딸이 아버지한테 기댈 게 없으니까 월급 해야만 고구마만 주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여상 나와가지고 서울서 취직한 자기 딸이 오랜만에 아버지 만나러 그 어떤 섬에 왔는데, 섬에 갔다가 그 새벽기도 마치고 바닷가 가다가 바닷가 실려가지고 빠져 죽었어요. 딸이 그것도 맏딸이, 맏아들 비슷한 맏딸이. 바닷가에 오는 것은 딸이 남긴 그 신발만 한쪽만 딱 남았어요. 낮고 더 낮은 곳에 갔던 그 목사가 신발 지고 교회 강대상에 집 떠지면서, 이러려고 이런 거 보여주려고 주께서 저를 이곳에 왔습니까? 라고 재단에다가 자기 죽은 딸의 신발짝을 떼기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 아브라함이 지 자식 죽이는 것도 모르는 모양이에요. 이 뭐예요? 낭만이에요. 목회란 이름에 낭만을 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더 낮아지게 되면 뭔가 반대급부가 30배, 60배, 100배 뭔가 더 줄 알았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하느냐? 무지개하고 비교 안 해요. 심판 끝 지점과 비교하지 않고 같은 동기들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너는 돈만 챙기는 목사지만 나는 피우고 피우는 목사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렇게 얄팍한, 예? 자기, 그게 바로, 예, 우회로 드러난 자기 의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 하나님 앞에 대들기는 마찬가지예요. 노골적으로 대드나, 예,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대드나, 내 보기에는 이쪽이 더 악마 같아. 예. 죽은 딸 신발짝 던지면서, 예,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 보이려고 그래 이 골짜기 아무 가지 않대 저를 보내셨습니까? 던지는 그 모습이나 그렇게 주님 앞에 시비 거는 모습이나 도망 밝히는 그 목사나 둘 다 사적인 개인적인 괜찮은 자아상을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괜찮은 자아상. 이제 이 정도 하면 주께서 받을 만한 합당한 성도 맞지요? 라고 자기의 이미지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자기의 미래상을 믿어놓고 그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예, 거짓말 자기를 속이고 주를 섬긴 겁니다. 무지개가 떴다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바로 무지개를 집어넣고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한 거미의 그물망처럼 촘촘히 모든 것이 언약을 위해서 이 세상은 기계적으로 장치가 구조적으로 짜여져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 나온 모든 땅의 모든 짐승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나무 풀은 아니지만 살아있다고 꿈틀대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의미를 위해서 무지개가 이렇게 거미줄처럼 촘촘히 연결된 상태가 있는 겁니다. 그 연결된 상태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걸 안 보이니까 전부 다 각각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그냥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 천국 여주는 줄 알고 아주 착각을 해도 보통 착각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하는 이건 복음이 아니고 불교입니다. 왜? 각자 개인이 예수를 본받아 하고 도 닦고 있는 중이니까. 아니 도 닦는 사람이 바로 수도원이고 수녀원이잖아요. 간소하게 도 닦는 것은 금요철하고 새벽기도고 진정 복음은요 개인적으로는 도 닦는 것을 막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도 닦는 것을 물어야 됩니다. 당신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유가 뭐고 도대체 목적이 뭐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그런 답변은 안 돼. 영광을 위해서면 왜 여기 와서 교회 기도하는 것과 영광성을 지어줘야 돼요. 영광을 위해서 하려면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식이 뭐냐면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이 뭐라고요? 방금 들은 것도 다 잡았죠.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가치를, 의미를 일체 인정하지 않는 게 무지개 언약이고, 이유가 뭐냐면 심판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북한이든 나이지리아든 케냐는 관계없어요. 모든 인간에게 그 비 오고 난 뒤에 다 무지개가 피어 있는 거예요. 나이지리아는 나쁜 나라니까 무지개 없다 이런 거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을 것은 왜 나쁜 나라, 왜 질 낮은 나라에 그런 IS 그런 테러 집단 해도 왜 무지개가 피고 왜 그들에게는 지금도 심장에 뛰게 하고 그들에게 왜 단비를 내리고 그들에게 햇빛을 주시고 그들이 마음껏 살게 하느냐 이 말이죠. 19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19년째
86살은 신부를 죽이고 프랑스에서 19살을 모는 그 테러범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로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고 땅에 음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라. 홍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심판 없겠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배경이 무대가 땅이라는 무대예요. 땅이라는 무대. 땅에서에 대한 심판은 이미 한 번으로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는 불로 와가지고 땅 자체가 날아가는 심판이 있을 뿐이지 땅을 의지하고 땅에 기대고 땅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더 이상 땅의 요소로서는 심판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자기 규제입니다. 왜 북한이라든지 저는 중국이라든지 중국이 말 잘하면 안 된다. 하여튼 이런 나쁜 나라, 예? 그런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13억이라는 인구, 세계 현재 인구가 75억이에요. 엄청난 인구들이 계속 불어나게 해주고 땅에 충만케 하느냐? 그렇게 다 살리느냐? 하나님의 자기 규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증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이 참 어렵죠. 자기 규제. 다시 말해서 심판 내리고 안 내리고를 너희의 행동에 따라서 심판하고 심판 안 하고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인간은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게 악하기 때문에. 그게 8장 21절 나오잖아요. 내가 다시는 땅에서 물로 심판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앞뒤가 이상하죠.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 하면은 이미 심판을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취지로 무엇 때문에 심판했는가를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회상하는 의미에서 그들로 하여금 그 물홍수 이전에 했던 그 행세를 반복시키는 겁니다. 이미 심판 이후의 무지개 안에서 왜 이게 일괄적으로 심판 무지개로 너에게 은혜를 베푸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의 행위 가지고는 따져서 개인적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무지개 언약이 있는 이상은 본격적으로 이제 죄를 인간의 스스로 혼돈과 죄와 무질서를 확산시켜 나가는 오염에 더러워지는 혼돈되는 세계가 본격적으로 개시가 되는 겁니다. 참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이상해요. 굉장히 이상해요. 그렇다면 하늘의 무지개 언약이 왜 그렇게 무지개 언약을 그렇게 띄우면서 지상에는 하늘에는 무지개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무지개와 관련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땅의 기준은 뭐냐? 그것이 9장의 6절에 보면 됩니다. 무려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고기 먹되 피채 먹지 마라. 반드시 내가 곧 너의 생명을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죽여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양쪽 다 끼어 있습니다. 땅에서는 피 흘리면 안 된다는 것. 땅에서는 피 흘리면 안 된다는 것. 하늘에서는 심판 이후에 무지개가 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떠 있으면서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에
결국은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이 자연 안에서 그저 설교 처음부터 다시 가봅시다. 이 대자연 안에 무지개가 뜨는 이유가 뭘까요?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제가 한 겁니다. 무지개가 있지 이렇게 답변 말고요. 무지개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은 아는 바가 없어요. 나무가 있으니까 있고 풀이 있고 있으니까 있고 코끼리가 있으니까 있는 것이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 어떻게 알아? 욥도 몰랐어요. 하늘에 별이 있는 이유를 아느냐? 모릅니다. 모르면 그거 모르면 다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무지개 있는 이유, 풀이 있는 이유 모르면서 참새가 있는 이유, 참새를 키우는 이유도 모르면서 자꾸 다오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마치 아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아는 것처럼 자꾸 몸부림치고 발악하면서 이거 저거 달라 이거 달라 더 오래 살게 해달라 내 딸 살려내달라 내 몸 건강하게 해달라 내 사업 피해지게 해달라 우리 딸 취직하게 해달라 우리 아들 장가가게 해달라 계속해서 뭔가 요구하는 거예요. 뭘 아는 것처럼. 주께서 한마디 합니다. 네가 뭘 알아? 몰라요. 이유도 몰라요. 그냥 그 인간들끼리 이야기하는 것도요 둘 다 몰라요. 둘 다 몰라가지고 지 욕심 지 자랑거리만 자기만 딱 해냈다가 나중에 끝날 때 되면 야 치맥하자 맥주하고 막 치킨 먹자. 그럼 맥주하고 치킨 말 많이 하시니까 배고프겠다 이제 목마겠다 맥주 한 병에다가 치맥해가지고 이제 먹는다 이 말이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맥주하고 그 치킨하고 그게 먹는 게 맛있다. 맛있는 맛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진짜 뭣도 몰라요. 언약을 모르니까. 여기서 창세기 9장에서 그 피채 먹지 마라 하니까 대구 안지레이 그 가면 선지국 유명한데 식당집 쫙 있거든요. 한 역사가 한 100년 가게 되십니다. 저도 그 선지국 많이 먹어 다녔어요. 안지레이 거기 아들 놓는다는 용한데 그 골짜기 앞에 보면 선지국 그 무슨 식당이다 대성 식당인가 그거 보면 있어요. 그 선지국 묻지 말아야 되네. 그것만 안 먹으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의 징조를 이 자연 세계에다가 심어 놓았다는 것은 더 이상 자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 자연이 아니고 하나의 몸통입니다. 살아있는 몸통이에요. 자연은 살아있어요. 뭘 살아있냐?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형상화된 자연을 우리가 지금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냐 하면은 그 근거가 바로 에스겔 1장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에스겔 1장 4장이야. 에스겔 1장에 보면 1장 그 28절에 보면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여기 에스겔은 직업이 뭐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건 제물을 제사하는 직업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바칠 피를 바치고 기름 바치고 제물을 바치는 피를 뿌리고 기름을 바르고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직업이 바로 제사장 직업이에요. 그런데 이 인자라고 불리는 에스겔에게만 하나님의 성신이 임하면서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은 에스겔 빼놓고 전부 다 멸망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겠다는 그 약속은 유일한 인자라고 불리는 예수님을 자신을 인자로 해요. 인자라고 불리는 에스겔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새롭게 만들어버려요. 그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냐 하면 바로 심판까지도 견딜 수 있는 심판도 극복할 수 있는 아무리 심판해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에스겔을 인자라는 인자 중심으로 새롭게 번지고 확산시키는 그 임무에 여기 에스겔이 시작됩니다. 그 이스라엘 시작집이 어디냐? 바로 하늘에 있는 성전이에요.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은요, 사람 손으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들의
뭉치예요. 천사들의 뭉치라서 그 성전, 하나의 성전의 모양새를 보여주는데 사면으로 뭐가 포위되어 있느냐? 천사들의 형상으로 포위되어 있어요. 그 천사들의 형상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바깥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시다. 자연은 하나님의 표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현이다. 다른 말로 하면 자연은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해 주는 것이다. 그 형상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 속마음은 하나님의 무직으로 나타났다. 그 무직에는 어디에 근거냐?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했다. 그 언약의 특징이 뭐냐? 심판 이후까지 이 세상을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심판 이후까지. 어차피 세상은 악하니까 심판받아야 되겠고, 심판 이후까지 끌고 가는데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 이후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의미가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입니다. 왜 이 세상은 악이 있고 사기꾼 설치고 악한 놈이 있고 테러가 왜 되느냐? 심판 이후의 취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께서는 심판하도 되는데 그걸 심판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미루시고 유지하시고 확대시키는 겁니다. 이런 심판마저도 극복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형상을 받아서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형상은 뭐냐? 이 땅에서 하늘의 무직의 형상은 그 취지는 심판 이후와 개인 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 취지는 이 땅에서 피,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의 피, 어린 양의 피, 그 피로서 지상에 흔적을, 정상을 남겼습니다. 그 사건을 터뜨린 거예요. 그 죽었던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9장 6절에 보면 무려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의 그 피를 흘릴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었습니다. 사람 속에서 사람에다가 피 흘리지 말라는 요소를 하나님의 속마음을 합쳐버리면 그게 뭐냐 하면은 진짜 형상 되시는 분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피 흘림을 당하고 그래서 생긴 그 피가 자기 백성은 용서하는 피가 되고 죄 사함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니까 되고 심판받을 자에게 영원한 지옥 갈 자는 그 피가 기준이 되어서 영원한 지옥을 가는 기준점이 이 지상에 이렇게 하나의 율법으로 하나의 법으로 제공되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딱 하나예요. 피를 안 흘리면 되잖아요. 피를 안 흘리면 되잖아요. 사람을 안 죽이면 되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지상에 시키는 대로 순두국 안 먹고 그 다음에 사람을 때려주어서 때릴 때 멍만 들게 하고 피가 안 나오게 코피 나면 큰일 납니다. 피를 내게 하니까 코피 안 나오도록 패고 그렇게 망석 둘이 막아가지고 패면 멍해야 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대든다 안 된다를 하나님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두고 보게 되면 자기 나라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추상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지상에 와버리면 그 예수님이 내뱉은 하나님의 형상 되신 예수님이 내뱉은 그 말을 이렇게 듣게 되게 되면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미워하게 되고 미움은 곧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은 사적인 내 희망을 거절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분통이 나는 지경입니다. 사적인 내. 지금 이 땅에서 나는 지금부터 해서 이만큼 되고자 하는데 이만큼 발전하고 성장하고자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 손을 안 들어주느냐? 라고 하나님께 대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이미 너는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심판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사적으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 권리가 없다. 그래서 네가 갖출 것은 뭐냐 하면 언약과 언약을 안다면 언약은 이미 심판 이후에 심판이 다 끝나고 연극이 끝난 후에 이미 구원될 자는 구원되고 지옥 갈 자는 지옥 간다. 그 안목이 네 마음속에 심어져 버리면
어떻게 일이 되느냐 하면 이것 주세요가 아니라 언약 이미 심판할 때 하나님의 자기 규제, 하나님의 자기 용서, 하나님의 자기 긍휼, 자기 사랑, 그것을 증거하라고 심판 이후에는 주어지는 용서로서 앞당겨서 나를 이렇게 만들으셨군요 라는 관점이 우리 속에 장착이 되고 탑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옥 갈 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긍휼해 주셨는데, 이거는 내가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규제, 어떤 규제? 악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심판을 행사하지 않는 그 무지개 취지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에스겔이 1장에서 에스겔은 성전에서 무지개의 형상을 보았어요. 그것은 곧 에스겔 마음속에 그 무지개 형상이 내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지금은 우리 안에 무지개 형상이 한껏 피어나야 돼요. 이 무지개 하니까 자꾸 퀴어 축제 해가지고 동성 연애한 자들, 동성자들 그거 축제하는 그 무지개 비슷하게 생겼는데, 무지개는 뭐냐? 내 속에 연극이 끝난 후에 하지 말고 심판이 끝난 후에 아주 핫한 마음으로 일단은 팔을 뒤쪽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모으셔야 합니다. 해가지고 영감처럼, 아이고 내가 40살 때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볼까. 50대까지 한 50대는 이런 짓거리를 했구나. 60대부터는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게 70까지 가네. 예? 오늘 우리 80까지 오신 분 오시면 말 80까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뒷짐을 지고, 예, 느긋한 마음으로 안에 무지개 품고 자기 나이만큼 어슬렁거리면서, 어슬렁이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어슬렁, 뒷짐지고 어슬렁하기. 그러면서 예수님 증거하라고 이렇게 나를 엉망진창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자기 절제의 혜택을 우리가 이렇게 입고 있다는 걸 증거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언약 속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언약 속의 사람.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무지개가 피어 있는 것, 어디에? 하나님의 계신 성전에. 요한계시록 10장에도 무지개가 형상을 지고 주께서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 무지개를 본다는 것, 예수님 보면서 무지개 본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무지개가 피어 있다는 겁니다. 이 무지개 심판 이후의 존재로서 우리가 심판받을 세상을 다시 돌아와서 어슬렁거리면서 주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망 때문에 저희들이 비로소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쓸데없는 것 가지고 서로 투쟁하고 다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미 파장된 시장틀을 그리는 심정으로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흘린 피를 고마워하고 그 능력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합시다.